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금의 현 시대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가 설교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과 해석에 따라서 이 진리라는 것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가 이제 진리가 아닌 세상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느끼고 또 생각하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진리가 되는 세상이기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만 틀어도 지금 전쟁의 문제들, 또 경제 불황, 이상적인 기후, 범죄,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또 누군가는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어 갑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묻고 싶을 만큼 이 세상이 주는 공포와 압박은 참으로 무겁고 또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이름을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깊은 절망과 어두운 미래 앞에 놓여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예언이자 또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은 주로 유다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지만 후반부인 40장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바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남유다 왕국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운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전 BC 586년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며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인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멸망의 두려움 한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세상을 살아갔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바벨론이 찾아옵니다. 그 바벨론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취업과 학업에 대한 걱정과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이 가정을 어떻게 건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수많은 두려움들, 이 수많은 두려움으로 바벨론이 되어 찾아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바벨론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왜 포로기의 백성에게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기에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나의 가치는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면 무능력한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방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며 자기 백성이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즉 남유다 백성은 겉으로는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이사야의 외침,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남유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혹은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또 자신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섬긴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불의와 정직하지 못한 삶, 사람들을 향한 착취와 외식적인 신앙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환경, 이 나라들의 위협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전쟁과 불안과 질병을 두려워했고 신앙보다는 현실을 앞세우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고 물질과 권력, 죄악 앞에 타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을 좇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 상태를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단지 그들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더 민감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이 선포된 시대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포로의 상태에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정체성과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와 기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존재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은 물리적인 위협보다 심리적이고 정체성에 관한 두려움으로 확장되기 이르렀습니다. 21세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불려집니다. 과거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불안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전쟁, 경제적인 위기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로 인해 직업에 대한 불안함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습니다. AI의 발전, 이 발전으로 직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직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어떻습니까? 이 저출산으로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외국 유튜버가 한국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기까지 할 정도로 이 한국, 우리나라 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많아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걱정하고 더 쉽게 무너지며 더 자주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계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SNS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양한 SNS들, 또한 메신저들, 영상통화 등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지만 내면 깊은 이야기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또 사랑받지 못할까? 인정받지 못할까?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들, 이러한 정서적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자신을 숨기게 하고 결국 더 깊은 외로움과 자기 혐오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 현대사회의 문제는 사회적인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곧 내가 누구인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패는 곧 존재의 실패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도전보다는 안전을 선택하고
시도보다는 회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깊고 은밀한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두려움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 영적인 정체성 등 신앙적인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큰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신앙이 현실과 충돌할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려움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은 이런 두려움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전쟁과 기근이 앞에 놓였을 때,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성경은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 앞에서 두려워 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 권위, 심판, 사랑을 온전히 인식할 때 나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부릅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두려움은 인간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라. 시선을 신경 쓰고 평판을 관리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식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기억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와 타협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 외식하는 신앙이 되면 그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차이는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죄를 지을까 무서워 떠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으로 놓는 것,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 사람들의 시선, 미래의 불확실함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삶이 거룩함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주 나쁜 것이라, 좋지 않은 것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러한 삶은 율법적인 삶이며 율법적인 삶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좇아 살아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며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 1위를 한 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옆 사람을 보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 평안은 단순히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며 그로 인해 갈등과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쾌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그 만족은 잠깐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오는 내적인 이 만족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만족은 공허함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 건강의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 등 우리를 가로막는 두려움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에서의 위협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사랑받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시절, 이 모두가 한때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참 크고 복잡했지만 동시에 아주 단순하고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돌아와도 우리 부모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를 안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곳에는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참 부족하다. 너는 실패할지도 모른다. 너는 혼자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 목소리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며 누구에게도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감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는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품 안에 머무르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